사사기 10장 6절에서 오늘 봉독한 11장 28절까지는 세 가지 기사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연속적 세 가지 기사 중에 두 가지 기사는 이미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며 우상을 숭배하였다 하는 사실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길르앗 사람들이 쫓아내었던 입다에게 어떻게 와서 읍소하여 다시 입다가 길르앗과 암몬의 전쟁에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는가. 길르앗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속되는 기사 세 번째가 바로 입다와 이제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까지이기에 오늘 사사 입다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길르앗 자손의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된 이 입다가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을 미스바에 이르러서 다 고한 다음 이제는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금방도 말씀드렸고, 우리 앞서 11절에도 보면은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이제 말하자면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서 길르앗 진영에서 가장 앞장서서 암몬과 전쟁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내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승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다 고했죠. 이거 우리 이미 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고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하는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점점 강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무엇이 사울의 집으로 약하게 했느냐? 사울은 메사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잘하니까. 내가 의학적 지식이 있으면 의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의료에 관해서? 아니, 법률가가 자기 전문이야. 그 전문적인 자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전문가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그렇게 아무리 나의 전문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문과 전능과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전문가 어디 이게 감히 비교할 건덕지나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맡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기도할 필요 없다면 목사부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전문가니까. 영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영계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뭐 목사님들이 다 안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은 사실 영물입니다. 아주 영적인 그런 존재죠.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뭐 고해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라면 목사부터 제일 먼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이거 매우 놀라운 일이죠. 목사도 전문적인 영역인데,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목사는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고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직분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장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도 기도 안 한다? 이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장로, 권사, 집사가 됐는데 기도를 안 해. 이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는 것과 같아 말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왜 망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대상 10장 14절이라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거든요. 딱 한 차이, 한 끗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11절에 미스바에서 입다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 고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처럼 물었다는 거예요. 물은 행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물어야 돼요.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물어야 돼요. 나도 묻지 못하고 먼저 행동에 나갈 때가 있어요. 묻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결정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아서 해야 되는데, 묻기도 전에 내가 마음으로 먼저 결정했네요. 묻기도 전에 아무개 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내가 먼저 입이 빨라가지고 먼저 내가 말을 내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해 주시옵소서.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1년에 서너 대여섯 번은 됩니다. 왜? 하다 보면 툭툭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거야. 이게 기도 안 하면 아이고, 이 말씀이 대번 떠오르죠. 대상 3장 1절의 말씀 떠올라가지고, 사마 3장 1절 말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서를, 다시 실타리를 다시 이렇게 고르게 해가지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아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내뱉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식 잘못된 거는 부모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11절 아닙니까? 이와 같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에 다 물은 것이 입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입다는 여호와께 고한 다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고한 것은 11절이지 않습니까? 끝이죠? 그런데 고한 걸로, 기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행동했다는, 행동. 기도 없는 행동은, 이것은 물거품이죠. 물거품이에요. 하나마나한 행동, 하나마나한 사업, 하나마나한 안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나라가 이와 같이 잘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단언컨대 그때는 한국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잘 된 이유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전후 거지 같은 나라에서 전 세계 230여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진 10대 열강으로 선진국에 오늘날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쓰임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 진짜 한국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때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던 때예요. 지금은 그 열매를 다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고급차, 고급 승용차, 고급집에서 맨날 눈만 뜨면 해외여행 다니고, 해외여행을 주구장창 다니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야. 맨날 캠핑이니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주의를 못 지키지. 왜? 이것이 부가 쌓여가지고 주체를 못해. 오죽하면 요즘은 보세요. 요즘은 동남아시아 이런 여행이 아니라, 옛날에 무슨 홈쇼핑 같은데, TV에 같은데 보면 그냥 유럽 여행이나 무슨 브라질이나 이런 브라질은 아니고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여행도 잘 안 나왔더랬어요. 그냥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여행만 하다가 이제는 먼 해외여행 티켓도, 거기도 보고 하나 깜짝 놀란 것은 일반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따블이에요. 비즈니스. 김은호 집사는 맞죠? 안 타봤나? 1등석만 타봤나?
그 더블 가요. 그 더블로. 돈이 얼마인데 그게. 그거를 홈쇼핑에서 TV에 나오잖아요. 그걸 비즈니스가 하면 뭐 얼마를 더 업 시켜서 하면 뭐 비즈니스.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봐. 나 그걸 보고 야, 참 비행기 한번 타는 것도 어려우시죠. 비행기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비즈니스석 정도가 아니라 뭐 1등석까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서 지금 23년 동안 2000년부터 2023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도한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23년 동안에는 욕을 하자면 빌어먹는 거고, 그나마 좋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선대들이 기도해놓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다음 후회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 후대들은 애 안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75년도 73년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가 민족 중흥을 이뤘어요. 5,200만이 3,500으로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어버렸잖아.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노령연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과거의 것을 다 따먹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뭘 따먹을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잖아. 신앙생활 하는 거 봐요. 의인이 너를 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고 말하지만은 강단에서 목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말하면 상처받았다. 도대체 훈장을 몇 개나 달고 다니는 거야? 목사가 무슨 말할까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가 광대야? 개그맨이야?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있잖아. 우리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잖아. 걔네들 다니는 교회 봐요. 그 교회가 교회인가? 그 담임 목사가 목사인가? 다 한국 교회가 키운 거 열매만 수북이 딱 쳐먹고, 교회는 점점점 쪼그랑 바가지처럼 점점 위축되고 왜소되고,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곧 그런 날이 내 입에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온다면 얼마나 처참하겠냐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는 그런 꼴 안 보겠지만 우리의 자식대에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피눈물을 토할 일 아닙니까? 그때 되면 한국 교회는 역사를 기록해야 돼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담임 목사가 된 전국에 유명하다는 그런 40대, 50대, 40대는 뺄까? 50대, 60대의 목사들, 그 당시에 이 시대에 목회하는 50대, 60대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목사들 때문이에요. 그 장로들 때문이에요. 기도합니까? 금식이 뭔지 알아요? 철야를 합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입다는 행동했어요. 첫째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는 행동하잖아.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뭐 때문에 치느냐? 네 무슨 권리를 이렇게 말하느냐? 입다가 누굽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외국 유학에 갔다 왔습니까? 이력서에 몇 줄을 쓸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쓰겠습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너는 왜 이력서가 이렇게 허였냐? 아무것도 없냐? 한 줄도 메꿀 게 없느냐? 우리는 사사 입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사 입다가 문볼 좋은 가정의 출신 같습니까? 사사 입다가 유명한데 공부하고 온 박학다식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하지만 사사 입다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성경적이었어요. 여호와께 물었죠. 그래서 묻는 건 보통 기도만 많이 해도 많이 한 것 같은 어떤 뿌듯함을 가지고 아무 행동을 안 하거든. 기도만 실컷 해놓고 자기가 뭐 큰일이나 한 것 같이. 그 기도를 실컷 해도 그게 은혜인데, 그게 빚인데, 기도를 실컷 하면 그 자기가 실컷 한 것이 무슨 공론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 헌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은혜의 빚을 지는 것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숙이라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대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너무나 순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에만 너무 치중하는 반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함에 대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용서하면 되고 양보하면 되고 배려하면 되고 내가 손해보면 되지, 대화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도덕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의 깊이가 10년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손해보고 대화를 하고 배려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교회의 스타일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를 역용합니다. 내가 언젠가 돈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려고 다 그렇게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중에 그것을 하나 인용을 한다라면 자주 옛날 스터디할 때 말했지 않습니까? 교인들 간의 첫째 돈 거래는 금지입니다. 아시죠?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돈 거래를 한다면 빌려주는 자는 안 받을 요량으로 빌려주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납니까? 안 받을 요량, 아이고 잘됐다, 이제 안 줘도 되겠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안 받을 요량을 빌려주더라도 절대로 이윤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거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될 수 있는 한 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일을 하여 자기의 먹을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죠. 자기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세상의 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진하게 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는 한국교회 다 했던 말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세상의 소금이 비치냐 하며 말씀을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은 아셔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이 입다는 오늘 입다를 보면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자를 통해서 저는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전달했을 때 네가 나하고 나 언제 봤다고? 나 알아?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게 12절이지 않습니까? 요 본문 12절에 성경이 있잖아요. 요것만 딱 봤을 때 이 입다가 기도한 거 빼고요, 이 행동했잖아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언어잖아, 말이잖아.
말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를 보내는 건 행동이고. 이걸 딱 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입다가 딱 던지는 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약 18년이죠. 20년 동안 압박을 받았고 상대는 강국이고 우리 소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있는데도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면 부러질 수도 있고, 강하게 나가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강하게 나가서 되겠느냐 하여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인 계산이 설 수도 있었지만은, 입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입다의 이 어투가 어떠냐?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대화하자는 풍인가요? 대화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입다의 이 내용은 뭡니까? 비굴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왜 비굴한지 모르겠어요. 겸손과 비굴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고린도 후서 3장인가요? 거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그렇게 하고, 인격적으로 비굴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날 통해서 예수를,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다가 보낸 사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세상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이 사는 이 관악, 여러분이 사는 서울, 경기, 이런 대한민국 땅에 보내진 입다가 보낸 사자와 같아. 우리가 편지 들고 갔어. 그런데 이 사자가 가서, 입다는 단호한 말씀을 주었어요. 그죠? 네가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며 편지를 들고 암몬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일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입다는 비굴하지도 않고 강경했고 담대했고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내용을 다 해서 사자의 손에 붙여서, 우리에게 붙여서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나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비굴하게. 그러면 내용은 굉장히 강경한데 사자가 하는 행동 보니까 이게 비리비리하거든요. 비비고 비굴하고 비겁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조차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하여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개 XX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습니까? 공무원 구급쩌리들이 한국교회에 대하여 출입하면서 얼마나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까? 그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한 원흉이 누굽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목사들이 거지같이 행동했잖아요. 기승 오래오같이 행동했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주 그래 다 잊어버리는 겁니까? 이제 목회하니까 문 열고 다시 목회하고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와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박수 치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 일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다면 18년 동안 밟아버려서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비굴하면 그리스도의 소식도 비굴하게 전달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비비고 해픈 웃음을 지으면 교회를 얕잡아 보고 짓밟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20년간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짓밟아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로 하여금 더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줄로 생각하는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돈키호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은 자기가 죽으면 믿음 있는 사람 다 죽은 줄 알고 있어요. 목사들에 대한 과한 자신감이죠.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세상 정부에 대하여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목사가 훌륭한 줄 알고, 멘토인 줄 알고, 롤 모델인 줄 알고.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이면 순종이고요. 성경이 아니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호불호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호불호가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냐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 당회를 한다. 내일 모레 또 공동회를 하겠지.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해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당회장, 공동의회장인 이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묻는 거는 여러분의 결정권이 있습니까? 야, 성경에 여러분의 결정권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 그냥 회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마음을 얻어서 교회가 다 마음을 얻어서 좋은 마음으로 하고자 회의를 하는 것 뿐이에요. 에? 여러분의 결정권 줬어? 하나님이? 그럼 내게 결정권을 줬어요? 꼭 내가 목사가 뭘 물으면 자기한테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회의도 예배라 그랬죠. 응? 근데 이상해. 왜 멍청만 깔아놓으면 법도 모르면서 법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권리 찾고 주장 찾고 자기 의견. 당신 생각을 물은 게 아니야. 회의는. 공동회의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야. 그거 나가라고 세상에. 여기 무슨 동네 동창회 모임에 오로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자주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회의할 때 발언을 하지 마. 이태희 권사님. 그러면 그 발언이 성령의 발언이 되겠어요? 마귀 발언이 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봐. 평상시에 기도 안 해. 매일 한 시간 뺍시다. 매일 30분 기도도 안 해. 그런 사람이 공동회의나 재직회 때 발언을 해. 손 내려 이 사람아. 당신 속에는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여기가 무슨 공회당이에요? 여기가 무슨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야? 여러분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해서가 아니야. 결정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죽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제일 착각하는 것이 목사들이지. 우리는 암몬이라고 하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거지는 하나하나가 정말 어떠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걸음걸이도 몸가짐도 얼굴 표정도 몸짓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단으로서 신령한 품위를 가져야 돼요. 신령한 품위. 입다는 여호와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당당하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는 마치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한 아리마대 요셉의 당당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사 가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었어요. 그건 날 대놓고 축하합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축하받을 일을 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축하받을 일을 한 것은 내가 뭔가를 했었어야 축하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뭐 수석이 됐다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뭔가 축하받을 일을 했었어야 내가 축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었어야 내가 축하받을 거 아니에요. 축하는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축하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립 서비스죠. 근데 한 분은 이야기를 듣더니 지난 주간인가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참 잘 됐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야 이게 딱 정답이네. 딱 정답이야. 참 잘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지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 참 잘 됐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진짜 명문이다. 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다. 그래 참 잘 됐지. 하나님이 하면 잘못될 리가 있나? 잘못될 일도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면 참 잘 되는 거지. 그래 참 잘 됐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은행 심사가 정말 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 다 외우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외울 뿐이고 자기 생각이다. 자기 생각만 불쑥불쑥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은행심사,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 모든 걸음걸이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는 신령한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짧게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12절 가지고 오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 땅 맞습니까? 이게 입다 땅 맞냐 말입니다. 내 땅을 채러 왔다는 이 땅, 입다는 이 땅에서 내가 쫓겼던 사람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자기 땅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쫓긴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내 땅을 치러 왔다는 말입니다. 입다가 내어 쫓긴 사실은 아마 이 암몬 자손들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뭐 네 땅이라고? 우리가 18년 동안 집에 있으니 내 땅이지, 네 땅이 아니지. 오히려 말싸움에 그렇게 거리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이제 자신이 길르앗의 거민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을 내 땅이라 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교회다. 권사가 되었으니까 내 교회다. 내가 이제 길르앗의 머리란 말입니다. 장관이야 나는. 그러면 이게 내 교회야. 과연 입다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직분을 통하여 내 땅이라 말한 게 아닙니다. 입다가 이 땅을 내 땅이라 했으면 이제 다음 주일날 15절 이후에 왜 이 땅이 내 땅이냐,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15절 이하 28절까지 입다가 이 사자를 통하여 암몬 왕에게 쭉 이 땅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입다 땅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입다는 이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고, 나중에 15절 이후에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땅에 대한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음을 봅니다. 만약에 입다가 형제들에게 내어 쫓겨서 요단 동편 돕 광야에 가서 은둔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 그런 시절에 도망가며 도피하며 은둔했던 시절, 그렇게 어려운 시절, 광야에서 내쫓겼던 시절, 소외되던 시절, 천덕꾸러기 시절, 그런 시절에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향하여 고개를 들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아이고 그 땅 잘 되나 보자, 내가 잘 되나 한번 보자, 잘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겠다 하며 자기 땅을 저주했느냐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저주하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가리켜, 대한민국 하나님이 내셨는데 대한민국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인생은 5,200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자기가 사는 땅을 향하여 저주를 하냐 말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 참된 크리스찬은 참된 애국자가 되는 법이에요. 신세 한탄만 하였던 입다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빵의 기들은 전부 다 역사를 가짜로, 지금 112 사건도 내가 단톡방에 올릴까요? 112 사건의 시간대별로 내 순서를, 이 새끼들이 112 사건 전부 다 거짓말로, 거짓부렁으로 다 엉망이잖아. 이 저주받을 인간들, 작가들, PD들, 뭐 감독들, 영화 배우들 전부 다 저주받을 인간이죠. 저주받을 가짜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하여 똥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알아요? 입다는 자기 땅에 대하여 정확한 국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단톡방에 하나 올릴게요. 전두환 112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시간대별로 내가 팩트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목사님 모임이 있고 뭐 어떻게 시가 생각나면 올릴 거야. 내가 이런 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안 올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거 뭐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자기 땅에 대한 올바른, 보세요, 성경적으로 자기 땅에 대한 역사 인식, 성경적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하여 성경적인 역사 해석이 있고 사탄적인 역사 해석이 있는데, 112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것은 사탄적인 역사 해석이에요. 뭐 택신이 또 뭐 많잖아. 뭐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 영화 뭐 동막골인가 뭔가, 하여튼 이 영화는 100에 100 전부 다 빨갱이 역사관이에요. 일단은 그가 쫓겨난 이후에라도 이 땅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 나와 상관없는 땅, 이 땅에 대하여 그 땅이 아니라,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하여 뭘 갖고 있었느냐?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럽게 하고 막 세게 하니까 여러분이 위축이 돼서 아멘을 못하나? 아멘은 말씀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멘할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막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아멘하고 싶지 않은지. 세계사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저주해? 그 뱀새끼가 아니고야.
마귀 새끼가 아니고요. 이 땅을 저주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몇 개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 한국 땅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을 저주해? 저주해서 뭐 하려고? 공산화 시키려고? 김정은이 아새끼한테 털도 안 묶고 아가리 다 쳐놓으려고? 5,200만 민초를 극빈자로 만들어서 거지같이 난민 떠돌도록 베트남처럼 그렇게 보트피플 돼가지고 나라가 딱 박살나게 만들려고? 이런 악랄한 세력, 여기에 기독교인 목사들,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여기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 저는 한번 양주에, 요즘 양주 자주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가면 그래도 나는 목사 양심에 강단하고 거기랑 다르잖아요. 강단에서 목사에 대해 뭐 XX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이건 강단이고, 내려서 사석에 만나서는 내가 사자가 아니고 그냥 목사잖아. 신앙이 성도잖아. 그래서 갔을 때는 내가 가끔 뭐 선교사님 TV 보면서 열불나서 뭐 목사들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열불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실 때가 있으면 뭐 말하자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좀 자제하면서 뭐 지옥까지야 가겠습니까? 지옥까지야 가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또 뭐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지옥까지 가는 것은, 목사 지옥 간다는 거, 이건 거의 이게 뭐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놀랄 일이죠. 근데 오늘 이런 설교를 오늘 했어야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머리에 든 게 강단에서 목사로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만 팔아먹고 복음만 팔아먹고 설교를 해가지고 뭐 수천만 원씩 사례받고 뭐 이렇게 뭐 유명하다고 뭐 이렇게 온데 돌아서 유명세만 떨치고 몇만 명씩 거느려가지고 그렇게 열매만 따먹고 그렇게 유명세 떨치면서 그 재미남에 그 잘남에 그렇게 자아도취돼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도 그 머리는 빨갱이야. 사상이 빨갱이라. 사상이 안에 에어리언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에어리언이 들어있으면 내가 나요? 에어리언이 나요? 내가 에어리언이요? 도대체 뭐예요? 내가 에어리언이에요? 누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몸뚱아리밖에 없고 생각은 에어리언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나냐고? 그걸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66을 전부 다 펼쳐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 마지막 핵심은 그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입단은 안 그랬다는 거. 제가 어제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막 억지로 이연령 비연령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다 이래요. 성경은 역사잖아. 역사. 다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강력한 암몬과 대치할 때 대화했느냐는 거예요. 남북 대화했냐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죽고 들어가야 되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오냐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봐.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혹시 모를 수도 있잖아.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요. 대화에서 해결된 적이 있으면. 세상은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나가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 승리했는지,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 노인네하고 그 17살짜리 소년이 앉아가지고 둘이 대화를 했냐 말입니다. 다윗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그런 대화라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방법이 나왔는지, 그게 다 인본주의가 딥쓰고 아주 세속적인 것인데, 뭔 놈의 대화, 뭔 놈의 회의냐 말입니다. 비성경이면 이야기해요. 나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양 집사님,
드라이브 오십시오.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혹시나 차 한잔 얻어드시거든 홍 집사님 덕이다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입다와 암몬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입다의 싸움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주 일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땅을 저주받은 나라라 하면서 이 역사를 거짓되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연극이든 영화든 TV든 방송이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12월 남은 포럼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늦어도 2024년 안에는 놀랍게 이 딥스가 완전히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삼은 이 일본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한국이 딥스의 낙점을 받은 거예요. 한국이 간택을 받은 거예요. 이 코리아가 간택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BTS는 다 뜨는 거예요. 레드벨벳이는 다 뜨는 거예요. 뭐 오징어 게임이 다 뜨는 거예요. 지들이 잘해서 뜨는 줄 압니까? 그 배우의 할리우드가 딥스인데 거기서 다 작업질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한국을 딥스의 마지막 피난처로 낙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조져버리고 문재양을 세웠다가 다 계속 그 뒤로 뭐 또 누가 될 줄, 그 뒤에 누가 있지? 누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뒤집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지금 똥 치운다고 지금 뭐 윤석열이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결국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타락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름 없는 목사님들, 수많은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도 천만 중에 몇백만 명이 있습니다. 안 헤아려 봤지만 몇백만 명 순수하게 초대교회처럼 70년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사자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일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잘됩니다. 나라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전후 7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리고 흔들려고 온갖 장난을 하였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나이다. 2023년도도 잘 지켜주신 아버지, 연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다 망하게 하소서.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처럼 2024년도에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